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줄 것을 뻔히 알고 묻죠. 안식일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생각해 봤을 때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일 지난 다음에 고쳐줘도 되잖아요. 손 마른 사람이 오늘 말랐다가 내일 뭐 성해지고 그런 건 없는 걸 것이고, 오늘 있다가 오늘 못 고치면 내일 고치면 되지. 그동안 손 마른 손 갖고 있었는데, 손 마른 사람이 오늘 죽는 게 아니면은, 오늘 안식일 죽는 거 아니면 내일 고쳐도 되죠. 그렇죠? 손 마른 하루 이틀 만에 손 마른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되면은 안식일에 안 고쳐도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그 안식일 전날 고치든지 안식일 후에 고치든지 하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예수께서 부득불 안식일 날에 이 사람을 고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예수께서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고침받죠. 아까 얘기했던 안식일에 밀밭살이 가면서 미리삭을 따먹는 거.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말씀을 받는 거.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지금 이 양식을 먹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얘기하고, 그죠? 구원을 얘기하고, 또 이 진설병을 먹는 것,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일하는 것, 성전에 일을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구원의 일을 계시를 하고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구원을 계시하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으로 우리 사람 고치를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안식일에 또 그 일을 한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자는 언제 고쳐야 돼? 안식일을 고친다. 안식일을 고쳐야 되는 거야, 안식일 날. 자, 그래서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는 손 마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는데, 시들은 사람, 손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를 하나 봐요. 이런 사람은 아직 못 봤는데, 아무튼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그 일을 제대로 못 하겠죠. 당연히 제대로 벌어먹고 살 수 없는가, 그런 상황이 그런 상황에 그 사람은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단순하게 안식일에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이거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 이건 하나의 기적이죠. 하나의 기적입니다. 기적인데 이 기적의 상징성이 있는 거죠. 안식일에 죄인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것. 죄의 노예가 되어서 일 못하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거기서 죄에서 해방되게 해서 건져내는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이게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너희가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라면 그 안식일이라고 해서 건져내지 않겠느냐, 건져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이 구덩이에 빠졌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이것도 비유도 잃은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이 구덩이에 빠진 거죠. 실질적으로 양들은 광야에 있는 양들은 전부 구덩이에 빠진 양이에요, 아니에요? 광야에 있는 100마리 양들은 전부 구덩이에 빠진 양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가 아직 구덩이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예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못 찾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궁유를 구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다 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마리 잃은 양이 이 예수에서 발견됐다는 얘기는 그 중에서 정말 여기가 구덩이고 여기 살지 못하겠고 나 이렇게 예수 믿어도 난 이거 예수 안 믿는 거 똑같아서 안 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궁유를 구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한 마리의 잃은 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열심을 안 내고 주님의 이 말씀에 잘 안 따라 나서는 것도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죽어가는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각 마비돼서.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른 손 마른 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것을 건져내는 것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원의 비유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유대인들은 양이 이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건져줄 수 있다고 얘기했죠. 뭐 건져줄 수 있다고 이럭저럭 뭐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건져줄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규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다고 하면서 내가 이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것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양도 사실상 사람의 비유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양도 사람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양도 사람이고 사람도 사람인데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그 양을 양으로 보고 봤을 때 그렇게 이 말씀이 성립이 되는 건데 그 양을 지금 사람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사람보다 더 귀하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점이 어딘지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양이 구덩이에 빠진 것을 구원해내는 것 이거는 비유죠.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을 구덩이에서 꺼내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 눈앞에서 병든 자, 손 마른 자를 건져내는 것, 고쳐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은 아직 상징 속에 있는 사람, 모형 속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사람을 실체의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실체의 사람을 고쳐내는 것이 자기 자신은 좀 더 계시가 가까워지고 좀 더 계시가 좀 더 우리가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 두 개를 비유해서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 비유보다 실체가 더 귀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도 이 실체라고 얘기하는 이것마저도 아직까지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것은 무엇의 비유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의 비유인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제자들의 죄를 사해 주는 일을 했죠. 손 마른 제자들의 손을 쾌유케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 중에 실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양보다 얼마나 사람이 얼마나 더 귀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의도로 모형과 실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에는 선을 행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그죠? 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생명을 구원하시는 것이 선이죠. 하나님은 선이시니까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 선이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선행이죠. 근데 선을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되죠. 왜냐하면 안식일이 우리를 구원하는 날이고 그 안식일에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안식일에는 꼭 선을 행해야 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에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래 안식일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에 구원받고 우리도 안식일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을 계속 선만을 행하셨죠. 선만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 손을 내밀었으면 그 손이 마른 손을 내밀었겠죠. 마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눌 때 자기 자신이 고침받으려는 부분을 자기 자신이 인정해야 고침받습니다. 저 소경 둘이 여리고로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조용히 시키라고 조용하라고 이제 옆 사람이 시끄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소경들은 그 소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고 더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들을 부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를 때 어떤 핍박이 있고 예수 따르기 왜 요란하게 예수 믿어? 이 가까운 동네 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은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자 원하는 사람들. 아니 그 집에도 있어도 좋고 저 사람이 가지 말라 교회 가지 말라면 안 가면 좋고 이렇게 하고 늘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그런 어떤 마음이요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갈급한 사람들, 긍휼을 바라는 사람들은 남들이 뭐라고 하든 더 큰 소리를 치게 돼 있어요. 큰 소리로. 예수 앞에 오게 되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소경은 돈 100만 원만 주세요. 뭐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100만 원 받고 가든지 돈 없다고 얘기 듣고 가든지 뭐 예수는 더 이상 거기에 손을 쓸 수가 없겠죠. 예수께서 물었을 때 이 소경들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보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구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손 마른 자에게 그 손을 내밀라 했을 때 내밀었다는 얘기는 이 자기 자신의 허점, 자기 자신의 병신됨, 자기 자신의 쓸모 없이 된 그 원인,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이 알고 있고 그걸 고침받기를 소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침받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지적받고 왜 그 모양이라고 책망받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을 손 마르게 하는 요인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내놓으라 할 때 내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추고 에이 내가 그렇지 않고 내가 잠깐 실수해서 그랬어. 난 그런 적 없고 난 그럴 마음이 없었고 하면서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는 사람도 있어요. 손 내놓으라 할 때 손 내놓지 않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병신 만드는 그 요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내놨어요. 이 사람도 고칠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게 된 거고 내놓으라고 했을 때 내놓게 됐을 때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책망받는 거 여러분들이 몰라요. 알면 여러분이 고쳤죠. 교회 말씀에 여러분이 지적하고 책망할 때 여러분은 분내고 좀 이 마음속에서 더 격동한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제대로 찔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안에는 옛사람이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이 찔리면 성질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게 난 마른 손을 안 내놓고 난 손 마른 손을 안 내놓으려고 하게 되는 그런 이 안에 있는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감춰내 숨기고 내놔라 했을 때 못 내놓는 거예요. 이게 못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내놔라 해도 여러분 동의하려고 해도 동의가 안 돼. 아직 안 될 사람인데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말씀 앞에 남아 있는 동안에 그것이 항상 걸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적받은 거. 그거 고치기 전까지는.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번 지적받을 때 이때는 깨닫지 못했다가 그 다음에 또 조금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질 수 있는 거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것을 계속 지적하게 될 것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 옛사람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생명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할 수밖에 또 없는 거고 아무튼 지금 이 마른 손을 내놔라 네 마른 손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내놓게 될 때까지 연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연단하세요. 그 사람 여기서 그런 사람은 이제 내놓음에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국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마른 손을 내놓고 이제 예수께서 이 내놓으라 하며 내놓았음으로 말미암아 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이 계속해서 세상에 파묻혀 있으면서 세상 일로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는 이유가 그 아직 마른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른 손이 계속 우리를 땡겨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썩어질 일을 하느라고 인생 다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책망하고 더 말을 안 들을 때 더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변두리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책망의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들은 적어도 굳센 마음 가지고 말씀 앞으로 나오려고 하고 말씀 앞에서 말씀의 조명을 받았을 때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도 생각이 안 되는 걸 생각하라고 얘기하니까 좀 뭐 어렵기도 하겠지만은 아무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과 이 말씀이 여러분을 그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전국적으로 그렇게 가야 또 사는 것이고 그렇게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인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제발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환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따라 나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마른 손 오른손 마른 손 마른 자를 거의 즉시로 고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의 마른 손 가진 자들 아니냐 제자들도 그들은 3년 반이 걸렸잖아요. 3년 반도 거기서 이렇게 이 성경에서 그냥 짧게 얘기한 거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식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은 구원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는 모든 일은 밀바스부터 뭐 이 성전 안에 있고 뭐 이 마른 손을 고치는 마른 손을 가진 자를 고치는 것들 전부 이 예수가 안식일에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수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고쳤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회당 역할을 하셨고 성전 역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3년 반이라는 안식의 기간 동안에 이들을 고치셨다. 이 손 마른 자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정리 한번 해보세요. 왜 남이 정리하면 또 자기도 잊어먹었던 것들 생각나고 그래. 양한마리 구덩이에 빠진 양한마리를 던지는 거고요. 네.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거하고 연계성이 돼서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 그런데 똑같은 구원의 사역인데 양으로 대비한 것은 그것도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신 건데 그걸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고치심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인데 거기서 더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제자들과 실질적으로 이제 가까이 실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정말 손 마른 자인 제자들을 고쳐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이 가장 우리한테 가까이 와 있는 실체적인 일이다라는 것을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네.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읽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양도 구덩이에 빠졌는데 건져준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양도 구덩이에 빠져 건져주는데 그럼 사람이 손 말랐는데 이걸 왜 안식일에 못 해주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양을 구덩이에 빠진 것으로 건져주는 그거는 예수님께서 그냥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주는 그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에 건져줘야 된다. 이 얘기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건져내는 거고 같은 구원의 메시지인데 구원의 메시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양보다 사람이 귀하니까 사람이 더 소중하죠. 인본주의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그렇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예수의 어떤 그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명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게 그러니까 아까 밀밭에 다윗도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 진설병을 먹었는데 밀밭에서 밀 좀 까먹었다고 왜 그 비방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구도하고 지금 여기서 이 구도하고 똑같다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그 구도가 아니라니까요. 양 구덩이에 빠진 것을 음. 건져주는 것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 구원의 사역인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수많은 자를 고쳐주신 것들은 실질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죄인을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이 더 우리한테 가까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 수많은 자와 같은 그 죄인의 제자들을 우리가 깨끗이 해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니 근데 그 제자들을 고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추가로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고 실제로 여기서는 지금 비교되는 것이 양을 구덩에서 건지는 것,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는 것 이게 똑같은 구원에 관한 이 메시지인데 양은 이제 지금 상징적으로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람이 있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잖아요. 사람을 이제 손 마른 걸 고쳐줘야 되는 것. 양보다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여기 고쳐준 이 현장이 더 실체적이다 이렇게 그 의미에서 양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양보다 사람이 귀한 줄 누가 모르냐고 우리 먼저 전제를 했잖아요. 양보다 사람이 당연히 귀하지. 근데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감정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예수께서는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 아니면 예수께서는 계시할 다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인본주의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저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런 내용으로. 그러니 여기서 아까 지금 얘기했다시피 밀밭에서 다닐 때 너도 배고플 때 너도 밀 까먹잖아 하면서 이 까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쪽 되면서 한번 얘기해봐.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하는 그 얘기가 이제 그 기호보다는 실체가 실질적이고 더 크고 기는 것을 말씀하시죠. 지금 눈앞에서 바로 일어난 일 이거 해줘야 이거 양으로 된 거는 그냥 예를 든 거고 지금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걸 건져내는 건 지금 눈앞에서 이거 보고 있는 그런 현장이고 그런 거니까. 그 둘의 구원의 길에 가서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 사람으로 지금 예시되고 표시되고 있는 예표되고 있는 상징되고 있는 이것이 더 귀하다, 더 중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도 모형이고 이것도 모형보다 실체다. 그런 의미로도 그것도 일맥상통한 이해에 해당되겠네. 동물하고 사람하고 비교해서 사람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제 모형과 실체의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죠. 지금 김 수사가 얘기한 대로 성전보다 크다. 이 양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이게 지금 여기 설명하기도 힘들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양보다 사람이 귀하다는 그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게 좀 그러니까 맞는 것 같죠. 예수를 믿는 거에 보면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대한신학교인가 우리 한번 같이 갔었지. 저쪽 강남 대한신학교 가서 이른 양 한 마리의 비유를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른 양 한 마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가 우리를 어깨에 들쳐매고 예수님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이제 그걸 힘들여서 이제 얘기했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른 양이 되느냐? 거기는 이제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른 양이 되느냐 이렇게. 이른 양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예수가 그 다음에 개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예수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건 예수를 따를 수 있을 만큼 네가 인생에서 지쳐야 되는데 지침이 없으면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죠. 그럼 무엇을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른 양이 되는 것인가? 다들 그렇게 논의하고 있더라고. 이른 양이 되어야 예수에 의해서 연합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거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깊이 보면은 예수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건지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방향,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죠. 제시를 하는데 이거 잘 끝까지 따라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은 없어. 왜냐하면 이게 자기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여기 따라와 가지고 여기 자기 십자가에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 그렇잖아요. 잘 따라오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죽을 뻔했나 하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우리가 끝나는 때인데 이게 그 뒤에 포기하고 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죽을 뻔했네 갔다가 그래 내 이 길 가야 산다는 그 생각 가지고 다시 돌이켜야지 사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는 이런 절벽을 만나게 되는 거야. 절벽.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따랐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돌아가기 직전에 그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기도 했고 돌아가시니까 완전히 낙심하고 끊어진 거죠. 예수가 자기들 생각 속에서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에 대해서 그 뒤에도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부활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을 때 반가이 가서 이 예수를 만났다. 고기 잡다가 예수를 만나서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와 가지고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는 건데 거기 어떤 단절이 있는 거예요. 단절이. 이 세상하고 끊어지는. 그건 예수하고도 단절이지. 그 뒤에 여러분들이 그나마 또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이 그때서는 이제 이전의 예수와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인 거고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들은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믿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할 때 우리는 전부 죄인인 상태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 죄인의 생명이 끊어지게 하는 거가 예수니까 그 끊어지는 때까지 내가 예수를 따라 나설 수는 없지. 그건 못하는 거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물론 예수 따라 나서고 이제 처음에 초창기 예수 따라 나설 때 그게 없으면 또 예수에 의한 구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 나서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이 죽을 때 단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도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번 자꾸 얘기하죠. 그 다음에도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자기 자신을 살려내는 어떤 실마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떤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어 나가야 비로소 예수 믿는 자, 예수에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